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삶이 참으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 때입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몸도 피곤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마음이 지쳐서 또 힘들어서 너무 피곤하지는 않았습니까? 육신의 피로는요,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하룻밤 푹 자고 일어나면 또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마음이 힘들고 피곤하면요, 잠도 잘 오지 않고 또 피곤도 풀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피곤합니까?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죠? 그것은 내 마음에 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염려와 근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와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에 대한 불안함, 이 모든 일이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쌓여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또 하루하루 지내오면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오고 가고 지나갑니까? 마음에 있다가 떠나가고 떠나갔다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어떤 근심은요, 어떤 두려움은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더욱더 마음이 불안하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물이 한 컵 있어요. 여기 물, 커피라고 생각해도 좋고, 이 컵 잔에 물이 한 컵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 물 한 컵 드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들고 있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들고 있고 그 컵을 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물든 컵을 1시간 정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팔이 뻑적지근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든 컵을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든 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 물든 컵을 하루 종일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지만 내려놓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거 컵 하나 들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컵을 놓을 때입니다. 이 작은 거지만 내려놓게 된다면 쉼과 안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쉼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참된 안식과 쉼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음이 피곤하고 지칩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살면서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부부가 함께 살면서 힘듭니까?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질병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힘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인생의 문제는요, 신혼 때나 중년 때나 노년 때나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새신랑 신부도 첫 신혼 살림을 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동일한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더 먹어서 70, 80, 90이 된다면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힘들어요. 똑같은 일, 비슷하지만 또 서로 다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힘듭니다.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정말로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입니다. 남편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게 될 때, 그때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다투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부부싸움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로 내 마음 알아달라는 그런 외침일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내 마음 나도 좀 인정해줘, 아내는 남편한테 나도 좀 사랑해줘 라는 그런 다툼이 아닐까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기를 주며, 야, 내가 함께 하잖아, 나는 당신의 편이야, 당신 힘내, 사랑하며 존경하며 우리가 함께 힘을 낼 때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때가, 그때가 바로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해 피곤하고 지쳐서 내 마음이 좁아질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남편은 언제든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그런 대로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내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녀들은 역시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철부지같이 행동할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한테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온 것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알지. 하나님은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감찰하신 하나님, 주님 내 사정을 알고 계시죠. 주님만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주님 알아주시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의심의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간구해도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낙심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1년을 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3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10년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어찌 주님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여전히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몰라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주님이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로 가오리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하였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몰라준다는 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고 내 억울함 풀어주지 않아서 정말로 힘들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해도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는데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을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며 자기의 억울한 송사가 해결되지 못하고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길을 왜 감추어 두시고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알고 있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외면하셨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 학생은 기다립니다. 시험 발표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발표되기 전에 이 학생은 그 대학에서 이미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어요. 그런데 발표되기까지 한 달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른다면 이 학생은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것이 알 때까지, 그 소식이 들릴 때까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그 소식을 들었다면 더 이상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영원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하기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그 광야의 길을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광야의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왕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에게 이상과 비전을 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로서는 대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주인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창조하셨기에 그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그의 능력은 무궁하며 그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될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를까요? 우리의 억울함을 모를까요? 나의 길이 주께 숨겨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영원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부모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두듯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거든,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아끼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우리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주셨는데 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무엇을 주올 때 아깝습니까? 이거 주는데 너무너무 아까워 하면서 막 줄까 말까 염려하면서 자녀에게 나눠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워하지 않고 자녀에게 베풀어줘요. 자기가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줘요. 왜 그러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서. 자녀가 기뻐하고 자녀가 행복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까워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죽다니 억울해 죽겠다 하면서 주님이 후회하시고 막 한숨 쉬고 그러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 때까지 주님 기다리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29절 말씀 보니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자신이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무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피곤하고 지치고 무능하다고 생각할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속삭입니다. 아이,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너는 인생의 낙오자야, 패배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자야 라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 무능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도 주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삶이 무기력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무능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죠?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요? 내가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뭔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 너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 내 일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는가요?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도 약하고 외롭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 그의 손을 내밀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힘과 능력으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살면서, 또 특별히 머나먼 이 미국 땅 이민자로 살면서 외롭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늘 외롭고 피곤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감정, 우리가 어쩌면 그것 늘상 겪는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에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힘의 원천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꼭 이것만큼은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안질이라고도 말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간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바울이 갖고 있는 스테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어떤 건지 몰라도 바울은 이것이 해결되기를, 이 삶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에서 해결되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기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연약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무능하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은혜는 항상 흘러 넘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겉으로 보기는 너무 약해요. 살 힘이 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가? 저 사람처럼 인생에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어? 이때니까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도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뭐가 넘치죠? 주의 은혜가,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에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게 머무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더 중요하였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약할 때 주께서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아뢰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주님이 그 염려를 돌보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를 향한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우리 마음에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있는 거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나한테 맡겨야지 내가 좀 일하지 않겠냐? 너 여전히 물컵 들고 있어서 자꾸 내려놓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야, 그 손에 들고 있는 물컵 내려놔라.
너 마음에 있는 그 부담감, 그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일할 것을 믿고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힘의 원천이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프,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로 내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나로 소망을 갖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사업과 자녀들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스릴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 소망은 땅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이라는 게 뭘까요? 새 힘, 이런 세상의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무능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과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긴 위대한 사명을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희망을 향하여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새 힘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힘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유명한 영화 대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태양은 내일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쳤어요. 지난주 한 주간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바라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다 건축하고 7월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여 울고 회개하여 울고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고 감격한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기뻐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앙망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무능하고
지치고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무능하고 연약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이 쓰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며 하루하루 또 어제 힘들었으면 또 앙망하는 겁니다. 또 피곤하고 지치면 또 앙망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